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또 세상의 일 속에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의 것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주님 아버지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또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좋은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여행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저희들의 감사의 입술로 채워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그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먹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4일이라서 4일에 맞게 매번 할 수 있는 설교 본문을 찾다 보니까 빌립보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빌립보서를 한 장씩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편지가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오늘 빌립보서도 보시면 이런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오늘 인사말을 보시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나 바울은 그렇죠? 한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누구야? 디모데.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 2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은 약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집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약간은 막 지하 감옥, 두 번째 감옥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혔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어떤 집 같은 데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2장에 보시면요,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식이 아버지를 대한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섬겼고요. 바울도 이 디모데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은 꼭 보고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 너무 디모데를 사랑하니까 죽기 전에 한번 와서 내가 네 얼굴 좀 보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그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좋은 관계, 너무나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중앙교회 와 보니까요, 이런 디모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도 그렇죠? 디모데가 많아요. 이민철 목사님이,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에리카 전도사님, 또 많은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고, 거기다 플러스 제가 또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에 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정말로 뜨겁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 할까요? 머리 아파 이럴까요? 어떤 성도님들을 볼 때 딱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쁠까요?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떻게 한 사람? 잘 협력하고, 그렇죠?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뭐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어요. 보시면 자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그냥 생각만 해도 뭐예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기도가 그냥 나와요. 기쁨으로. 왜 그랬을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는 뭘 참여했는지 잘 안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나중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에 힘쓸 때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특별히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 루디아가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른 교회는 다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보통 이 말씀은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착한 일이 어떤 의미일 수도 있냐면, 이분들이 뭘 했다고요?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한 일, 그것을 착한 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7절 말씀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면 되리며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그렇죠? 복음 전도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파더스 데이였잖아요. 파더스 데이여서 저희 딸이, 저희 가족이 이렇게 뭐 카드를 쓰고 갑자기 저희 딸이 100불을 딱 주는 거예요. 100불을 저한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100불을 뭐 해라? 우리 건축헌금으로 하자.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새 성전을 이전하는데 우리 딸 이름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뺐었어요. 100불 뺏어가지고 너도 그냥 같이 해서 우리 딸하고 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자. 혹시 우리 새벽 예배 드신 분들 아마 벌써 다 참여하셨죠? 혹시나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기도. 그렇죠? 여기 9절 보세요, 9절. 목회자들과 사역자들한테 잘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하죠?
기도해요.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기도하노라. 제가 베가스 땅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저를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막 도와주시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야 되는데 그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분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 그렇죠? 너무 자기가 복음 좀 더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함 받았을 때 이분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근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사실은 나쁜 일이잖아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복음 전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그 감옥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믿는 사람들, 형제 중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뭘로?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냐면 자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추측해 보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누가 끌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능력 있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죠? 조금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딱 갇히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막 괴롭게 하면서 자 이제 때는 이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뭐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든지 그런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팠을 것이지만 큰 그림 아래서 보면 이것도 또한 뭘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한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로 자신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풀려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사실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뭐야? 떳떳하게 아무런 부끄러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형 선고를 받고 죽든지 또 혹시나 풀려나서 살든지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혹시나 죽어도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한. 혹시나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죽어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이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오히려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앞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시 한번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렇죠?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더 좋다면 뭐가 더 좋겠다?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번호가 하고요. 밑에 보시면 또는 시민 노릇 이런 게 돼 있어요. 예.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라. 예. 이 빌립보 성은요, 로마의 식민 도시라서요.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일까요? 예. 천국 시민권. 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의 시민이야? 천국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하라? 살아라. 예.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빌립보서 뒤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인데 이제 오시면서 교회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시면 두 여자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이 나오는데 지금 깜빡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막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뭐 하죠? 한 마음이 되라. 협력해라. 그런 말이 여기에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막 나눠지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되라. 두 번째로는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구원의 증거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뭣도? 고난도.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 앞에 서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요. 감옥에 갇힌 거 아시죠? 감옥에 갇혔다가 막 찬송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우리는요. 기준을 우리를 보면서 맞추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요나서를 할 때는요. 좀 만만했어요. 저랑 비슷하네.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너무 대단합니다. 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넘어서서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구원의 날에 완성의 날에 이를 때까지 많은 고난들을 지나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졸리시죠? 졸리는데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또 빌립보 성도님들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참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로 사역자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정말로 동참하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도 이런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부교역자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숙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큰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